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는 한 번도 간증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간증이라는 자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설레고 어젯밤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여튼 저하고 우리 온주교회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베풀어 주신 은혜, 제가 고난당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제가 간단히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생각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그때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때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어요. 저는 그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회가 어떤 곳이며 무엇을 하는 곳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저희 이제 집 앞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동산을 막 이렇게 파헤치고 막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궁금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졸업할 때니까 한번 가봤어요. 그 산을 가봤는데 그 교회를 진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 감독 나오신 분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학교, 중학교 가게 됐어요 하니까 저에게 영어 알파벳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찬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너무 마음이 포근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주 가난한 집에, 시골에 저희 집에 농사를 짓는데 8남매예요. 딸 6에 아들 2.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저를 돌아볼 그런 아무런 그런 힘이 없으세요. 저는 스스로 다 제 모든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정말 든든하고 정말 바로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딱 복음을 받았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제가 중학교 때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중학교 들어가라는 원서를 쓸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셨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원서를 써주셔서 제가 장학생이 돼서 중학교는 3년 동안 제가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3년 지났는데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장학생이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는 고등학교 못 다니겠구나. 그리고 그때가 그 시절은 거의 다 공장에 들어갔어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때도 한 4명 정도가 중학교를 가고 다 공장에 들어갔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학교 못 다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어느 날 이제 그 옛날에는 다 아궁이다 불을 뗐잖아요. 이제 제가 시내를 나가려고 머리를 감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다 제 스스로 물을 대어가지고 머리를 감았어요. 근데 불을 떼고 있는데 막 쫓아오셨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래서 야, 길주야, 내가 누구를 그 학교에다 취직을 시켜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 뒤통수에다 딱 제 이름을 넣어주시더래요. 그래갖고 그 전도사님이 제 그 친구한테 안 가시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 보다. 그래갖고 제가 3월 중순경에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그때는 제가 야간 학교를 다녔어요. 야간을. 그래서 야간 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항상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죠. 그리고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때면 교회 가서 항상 살았어요. 교회 가서 살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교회 가서 계속 울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고2 때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고등부 그 부회장이 됐었어요. 학생 부회장이 됐는데 그 유희태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 교회를 나와서 제가 이제 부회장이니까 잘 오셨다고 열심히 나오라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이제 그 유희태라는 학생은 이제 그때 상고를 다녔어요. 전교 상고를 다녔는데 자기는 어떻든 은행을 들어가야 되는데 은행 안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래갖고 예배 드리면 어느새 가고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별 대화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무렵에 저를 찾아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여자도 실업학교가 있었어요. 실업학교가 있었는데 실업학교는 3학년 2학기 때 다 취업을 하면은 이제 졸업시험만 보면 졸업장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가정이 어렵고 힘드니까 제가 고3 때 2학기 때 언니들이 서울에 있어서 이제 언니들 따라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바로 일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1월 달인가 고3 졸업하고 1월 달인가 그 유희태 씨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양복을 싹 입고 자기 은행 합격했다고 서울로 주소를 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저도 너무 반가웠죠. 서울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제를 해서 우리 장로님도 너무 가난하고 힘든 집안이고 저도 정말 저 스스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결혼하자고 그래서 그냥 결혼해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장로님께서 은행에 다니시는 동안 정말 성실하게 믿음의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책 잡힐 짓 안 하고 정말 양심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저에 대한 사랑도 이제 연애할 때나 결혼해서 10년, 20년 살아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민들레라는 제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근데 은행 그만두고 그렇게 비봉에 와서 이제 정치한다고 내려와서 이제 민들레 농사를 짓게 되었고 이제 은행 그만둘 때도 저도 그랬어요. 그동안 저한테 너무 잘하고 성실하고 변함이 없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정치를 한번 하고 싶대요. 저는 원래 그 계통이 아니거든요. 제 성품은 저는 조용하고 그냥 조용히 사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장로님께서 너무 저한테 잘해주시고 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원하는 거를 그래도 내가 한 번은 좀 뭔가 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부행장이라는 정말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사표를 내고 2009년도 1월 9일 날 내려왔어요. 이 전주로. 처음에 전주로 왔었거든요. 그때 전주에 보궐선거가 있어서 내려왔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가시밭길을 걸은 거예요. 너무 험난한 가시밭길. 이제 정치라는 건 아무것도 저도 모르잖아요. 이제 기업은행에서 노조위원장 선거할 때 그때 약간 그걸 알고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뭐 제가 밀어주고 싶으니까 그냥 무조건 내려왔어요. 뭐 은행 그만두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하고 이제 기업은행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행장 한번 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행장은 우리 전라북도 대통령이 되지 않는 이상 행장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상고 졸업생이지 또 노조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죠. 정말 진짜 힘든 자리였는데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택하시는 것 같아서 순종하고 제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이 정치 세계가 너무 힘들고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 그렇게 내려왔을 때 처음에도 공천을 못 받고 5번 떨어지고 공천 못 받으신지 아시죠 다. 그때부터 하여튼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지내냐면 공천 못 받으면 무조건 비봉에 가서 땅을 팠어요. 일했어요. 일하고 둘이 그랬어요. 제가 여보 안 된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아무나 세워주시는 거냐고 모든 높은 권위는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는 건데 우리 욕심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누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래도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기다려보자고 그래서 기다리고 5번을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공천을 못 받은 거예요. 6번째는 제가 기도했어요. 이제는 이제 장로님한테 기도했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더 이상 못 하겠다. 이제 정치 선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5번이나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모든 기력이 소진돼서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이제 끝내자.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면 그냥 비봉에서 화산에서 그냥 땅 파고 살자고 제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는 이제 아무 힘도 없고 조직도 없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왔는데 이제 안 되면, 이번에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는 걸로 순종하고 이제 다 이제 접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장로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저는 기도를 이제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을 보면 그 전쟁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항상 그 형상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당선을 안 시켜주셔도 저희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사람 원망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21년도잖아요, 그때가. 근데 제가 그때 코로나가 막 이렇게 유행할 때 제가 7월달 1차, 8월달 2차 그렇게 2번 접종을 했어요. 2번 코로나 접종을 했는데 9월부터 이상하게 몸이, 조짐이 이상한 형상이 왔어요. 밥맛이 전혀 없고요.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뭘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이렇게 두 발가락, 발이 다 서서 이렇게 마비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어떤 때는 슬픈 일, 마음에 괴로운 일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울고 싶은 때도 있잖아요. 근데 눈물이 전혀 안 나와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런 증상이 제가 그렇게 딱 닥쳤을 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받고 입원을 하고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게 어떠한 증상인지 왜 그런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영양제를 놔달라고 하면은 이 영양제 다 소용없으니까 잘 드세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근데 저는 잘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배가 안 고프고 맛을 모르고 아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발병을 해서요. 제가 한 7개월 동안 전혀 활동을 못했어요. 활동을 못하고 그때는 이제 선거 전 해기 때문에 제가 이 저희 캠핑장에 캠핑카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누가 외부 사람이 알까 봐서 겁나잖아요. 유희태 후보가 만약에 마누라가 저렇게 아파서 있다고 하면 찍어줄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겁나서 항상 모자 뒤집어 쓰고 마스크하고 그렇게 이제 여기서 칩가하면서 살았는데요. 제가 이제 2021년도 그렇게 발병을 해서 무조건 기도만 해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아무런 것이 효과가 없어요. 그 증상에. 그랬는데 이제 2022년도 선거하는 해예요. 그러니까 9월부터 그 증상이 일어나서 선거하는 해. 그때까지 저는 잠도 못 자고 항상 수면제를 먹고 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면서도 자고 일어나서 수면제를 먹어도 한 2시나 1시경에 꼭 잠이 깨가지고 그렇게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여보다 오늘 저녁 못 넘길 것 같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는 그랬어요. 이제 도저히 살 가망이 없고 막 살이 날마다 막 빠져요. 체중이 빠지는데 하루에 막 500g, 막 300g 이렇게 빠지는데 몇 달이 되니까 한 8kg가 빠졌어요, 몸이. 그래갖고 도저히 제가 일어날 그런 기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님한테 나 이제 포기하고 나 죽어도 그냥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잘 돼서 좀 정말 일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하라고 그렇게 제가 유언을 하고요. 우리 쌍둥이 아이들, 제가 쌍둥이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남매를 제가 뒀어요. 근데 남매를 뒀는데 저희 장로님께서 42살에 기업은행 최연소 지점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입양이라는 걸 저희 가슴속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그 쌍둥이 아이들을 누가 여자아이인데 이제 그 연장하라고 그래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이제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은 갓난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낳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쌍둥이라서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 한 7월인가 이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금까지 키워서 지금 그 아이들이 25살 먹었어요. 그래서
어떠든 저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없고 신앙으로 정말 신앙으로 잘 살게 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가정이 뭐라는 걸 알려주는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적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6살까지 그렇게 그런 입양 그런 그 구하원 영하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이제 그 몸에 밴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하원 그런 데는 이제 전부 다 공동 생활을 하니까 내 거하고 남의 걸 분별을 못해요, 아이들이. 그냥 다 쓰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입학했는데 학교 가서도 막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선생님 가방도 막 뒤져가지고 막 돈을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많이 불려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은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습관이 잘 들은 것은 뭐냐면 그런 기관에서 살다 보니까 저녁 7시가 되면은 절대 방에서 안 나와요. 이제 자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6살까지 그 영하원에서 그렇게 이제 습관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아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데리고 있어 보니까 도저히 제 힘과 능력으로는 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니까 이제 새벽 예배를 그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새벽에 자기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가자 하니까 너무 애들이 새벽 예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아파트에 그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두 아이를 데리고 항상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든 신앙으로 자랐고 이제 데리고 와서 보니까 큰 아이는 저녁마다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 야뇨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고 야뇨증은 고등학교 다녀도 그걸 못 고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날마다 이제 3시 저희 장로님 늦게 들어오시니까 저녁에 날마다 부흥집회를 했어요. 3시. 막 손뼉치면서 찬양 부르고 하나님 우리 지수 이름이 제가 지수라고 이름 지었어요. 큰애를. 저희 큰 딸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지수, 지현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3시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지수 오줌 안 싸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3년 만에 딱 오줌을 딱 그것을 고쳤어요. 병을. 오줌 싸는 병을. 네,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애들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가 좀 제가 이제 두서가 없어 이렇게 처음으로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병 나고 난 뒤에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제 아이들을 아침 일찍 불러서 엄마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 가면 니들 하나님 열심히 믿고 아빠 잘 도와드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탄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저희가 이제 제가 봉동 중학교에 나가거든요. 우리 봉동 중학교에는 예배 시간에 항상 전체 성도들을 놓고 이제 치유기도를 하세요, 목사님이. 모든 병만 물러가라고 치유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4월 24일이 2022년도 4월 24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날 주일이었는데 그 치유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동안 정말 6, 7개월 동안 한 번도 눈물을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왔는데 그 치유기도를 받는 시간에 두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분명히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제가 그거를 응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이번에는 꼭 하나님께서 당선시켜 주시겠구나. 그걸 제가 딱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4월 24일 날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5월 1일부터 제가 한 달 동안 선거운동을 했어요. 사람이 정말 의사가 고친다든지 병으로 약으로 나섰으면은 7개월 동안 아무 활동도 못하고 몸에 뼈하고 가죽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셔서 제가 5월달 한 달 동안 선거운동을 하고 6월 1일 날 정말 모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들이 우리 장로님이 유이태가 좋아서 찍어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서로가 싫어서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사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우리 첫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고 둘째는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신 병은 재발 않는다는 믿음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7월 1일 날 그렇게 취임식을 하고 이제 활동하고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11월 17일 날 저희 일본 구의사 비봉에서 행사가 있잖아요. 근데 11월 17일 날 그 행사를 끝나고 서울에서 저희 형제분들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저녁을 딱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또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시 그 증상이 와서 이제 다시 몸이 이제 계속 이제 몸이 이제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파트로 들어갔었어요. 이제 그날부터 계속 아파트에 집거하면서 그때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발병했을 때는 제가 이제 한번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도 무조건 먹었어요. 무조건 먹으니까 살은 안 빠졌어요. 살은 안 빠고 또 저녁에 수면제를 안 먹어도 이제 그때는 잠이 두 가지가 변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눈만 뜨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너무 그게 정말 가슴이 막 답답하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니까 물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들어주신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가고 항상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저 고쳐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데려가세요. 데려가시라 제가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 이제 힘들고 제가 사람으로서 기능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음식도 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집안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도 못 받아요. 힘이 없으니까. 누가 전화를 하면은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전화를 안 받는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목소리에다 다 힘을 이제 가다듬고 제가 좀 전화 못 받았다고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또 그렇게 투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한의원도 저를 보내시고 양방도 저를 보내시고 이렇게 이제 답답하니까 그러시는데 이제 다 약을 주잖아요. 한의원 가면 한약 주고 양방에 가면 양약을 주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걸 제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한테는 제가 먹었다가 다 버렸어요. 약을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뜸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리고 그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끝에는 내가 어디에 가 있을까? 이 끝에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있을까? 그러냐면 내가 회복돼서 다시 정말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이게 막 교차감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장로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당신 9월 1일부터는 뛰어다닐 것 같대요. 저는 못 믿죠. 제가 뭐 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날마다 앉아서 그냥 하나님 저 고쳐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속으로 솔직히 비웃었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비웃었는데 이제 우리 회장님들이 저를 찾으면은 이제 자기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우리 집사람 이제 9월 1일부터 뛰어다닐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8월 20일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근 10개월이 됐잖아요. 발병해서 11월부터 8월 말까지 거의 못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먹고 싶은 일이 없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뭐 닭고기 같은 거 고기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다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다가 내가 그 사가지고 딱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두 쪽 먹었는데 이제 그날부터 서서히 제가 이제 그 몸이 회복이 되는 기운을 느끼겠더라고요. 이제 그 이전에 어떻게 했냐면 저희 장로님께서 군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이제 오후에 저 아프다는 말씀 못 하시고 다른 약속이 있다고 일찍 들어오세요. 일찍 들어오셔서 이제 저를 씻고 음식점마다 다 다니시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제가 먹고 싶다고 할 것이 있을까 봐서. 근데 전혀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것도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근 1시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에 와서 그냥 누룽지 끓여서 먹고
그리고 그냥 지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저를 살리기 위해서 물론 본인이 기도도 하셨겠지만 날마다 저를 1시간씩 데리고 운동을 하셨어요. 걸어 다니셨어요. 날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셨어요. 저 때문에 엄청 많은 그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난데 이제 제가 그렇게 8월 중순 20일경에 그렇게 제가 조금 회복되는 그 기미를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20일 지나서 정말 9월 1일 날 됐는데 정말 제가 몸이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정말 거짓말같이 제가 9월 1일부터 나가서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하고 이제 정상으로 거의 다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전에 제가 또 이제 그 전에 그렇게 회복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죽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정말 수면제라도 먹고 딱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사람으로서 그 삶을 못 살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몸이 아파서 죽는 사람은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깨닫고 제가 이제 죽으려고 딱 그렇게 2번 제가 처음에 발병해서 하고 나중에 2번째 발병해서 하고 2번 죽으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동안 제 나름대로는 이제 나쁘게 살았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둘째인데 부모님을 제가 다 이제 부양하고 모시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분명히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앞뒤가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막상 죽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저희들이 간다는 생각은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 두려움은 없었는데 제가 솔직히 이제 권사 직분을 받고도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건데 하나님 앞에 가면 전도를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천국하고 구원받는 건 아는데 그때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과 전도를 못한 그런 그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널 도저히 모른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두려워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전도 열심히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완주가 넓은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을 저한테 생각을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전도할 때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전도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이제 완주가 넓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이제 전도 대상이 있으면은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교회 가까운 교회에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든 이제 연세가 들고 몸이 안 좋고 하면 교회가 가까워야 되잖아요. 교회가 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 2번째 저에게 그렇게 다시 그렇게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렇게 전도를 하라고 저한테 그걸 더 각성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2번째 그렇게 고난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시편 119편 71편을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정말 이 고난이 우리는 그 당시 생각하면 고난 당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떠나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정말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병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항상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에 서서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한다는 그 생각 꿈조차 꿔본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서게 해주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항상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처음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군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치중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은 좀 아닐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단호하게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난 전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지금은 전도하는데 우리 군수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협조를 해주세요. 전화도 해주시고 저보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해서 제가 전도 한 분 될 때마다 제가 오늘 하늘에 별을 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별을 달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음 직전에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이 봉사 그리고 선한 일 그리고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27일 날이 저기 초청잔치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제가 이렇게 시골을 다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시골에 너무 진짜 정말 안타깝고 긴박해. 왜냐하면 언제 가실지 모르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 우리가 지옥에 보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27일 날 정말 몇 분이라도 꼭 모시고 오셔서 그분들이 정말 신앙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쳐야지. 왜냐하면 하늘의 별을 다는데 그냥 공짜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건데 그냥 안 되잖아요. 내가 시간도 바치고 정성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 대로 좀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미안해서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노력하셔서 정말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운주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이렇게 오늘 그 전도에 대해서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헌금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그건 헌금은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선한 일과 봉사는 정말 하나님께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도 빛날 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정말 전도도 많이 하시고 우리 운주의 그 어르신들 언제 가실지 모르는 어르신들 빨리 전도해서 그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도록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정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